오늘 금요 철야 기도 예배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 또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은혜 성소의 모든 지체들은 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받는 자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고 10일 있다가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50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러 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아우들과 제자들이 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이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 받으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있냐? 여러분들 안수.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경적 크리스찬 목회자들 대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무 목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목사, 우리 또 은혜성소 이 목사, 다임 목사한테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역사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을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또 뭐 할 때? 안수 받을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또 이렇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뭐 어떤 크리스찬이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11절부터 14절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참 중요합니다. 물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성령 받았다면 두 번째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을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일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 성속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처다.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명하면 이 성령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2절을 봅시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뭘 박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에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성령의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검은 이퀄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을 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세상 살 동안 흑암의 색들이 장난칠 때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박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또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곱 번째로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들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가 넘치면 뭐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카리스 나온 게 은혜에서 나온 게 카라, 기쁨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을 하고 싶거든요. 그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곱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시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봅시다. 이 각양의 은사들인데 이 성령 은사를 다 받을지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과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사람에게 뭐야? 성령을 나타내시면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8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성령의 은사들 다 받을지어다. 너무 지금 교회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어 있고 또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성령 인도함과 성령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여덟 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뭐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뭘 해야 되냐? 9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이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열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봅시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교회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 물이 바로 여러분들 교회란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 여러분들 오직 성령 충만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또 사모하지도 않아요. 요새 보게 되면 다 보면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지금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일들을 위해서, 특히 은혜성 속에 부흥과 성제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정벌 목사, 야니 목사, 우리 목회자와 또 집회 목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둔감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진실로 지금은 이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세마포를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믿음을 살아가는 자인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시 몸이 아픈 자한테 치유함을 받아라. 또 영적인 구원 재정의 축복도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몸된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